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냐?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자다. 5절 6절 말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자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5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라고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는 에트, 판단은 미시파트. 근데 이 에트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적당한 때라는 뜻입니다. 때, 적당한 때. 지금이 그 시기구나. 지금이 적당할 때구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에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과정이란 말입니다. 절차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는 그런 과정과 행하는 일들, 절차, 이게 미시파트.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적합한 때가 있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가장 합리적인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기와 절차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시기와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물때와 날짜와 바람 다 알아요. 전문가들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요때 파종을 하고 요때 모종을 하고 이때 물을 대야 되는구나. 이게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과정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다 이겁니다. 시기를 잘 알아. 과정을 잘 알아.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시기와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잘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언제 오실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야.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3장을 보면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야기해 보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 아는 것이 지혜야.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싸울 때인지 화평할 때인지 지킬 때인지 버릴 때인지 잠잘 때인지 깨어있을 때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자다 이겁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시작을 알리는 지혜가 있다면 과정도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과정이 지혜롭지 못해 미련한 사람이 되버려 그러면 맺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지혜로우면 과정도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련하게 시작했어도 과정이 또 지혜로우면 좋은 결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잘 시작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큰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위험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벗어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한 성경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기생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줬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라합에게는 시기를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머리에는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정탐꾼이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지금 여리고성을 멸하기 그 직전 이 기생 라합은 그걸 깨달았던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그 기생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라합에게는 또 판단을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추적하는 병사들을 따돌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정탐꾼을 찾고자 지금 사는 군인들이 돌아다녔어요. 이 집 저 집 다 지금 탐색하고 다닙니다. 이제 기생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쓴 거예요. 이게 지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기생 라합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지금이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구나.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가 임박했구나. 깨어 기도해야 되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말세의 성도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7절,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장래일을 알 수 없다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까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인생은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의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눈앞에 일어날 사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야.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벌어질 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도 지금 모르는데 장래일을, 미래일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면은 신이에요? 알면 우리가 다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알고 있으면 그건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내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내일이 내 시간이 되고 내 생명도 내일 하루가 연장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미래가 없는 것들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계획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야. 생각과 계획까지예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있는 그때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요죠. 내일은 염려할 거 없다. 그리고 내일은 자랑할 것도 없다. 왜? 이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무슨 자랑할 거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과 계획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미래까지는 보장을 못한다 이거죠.
이렇듯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뭐야? 헛된 것이다. 헛될 뿐이 아니라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내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 악한 사람이 돼.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래를 알지 못하게.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오늘 너에게 내일은 없다.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를 알고 있다면 게으른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미래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라 이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라 이거예요. 아이,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뭐 오늘 적당히 믿다가 좀 재밌게 놀다가 주님이 뭐 일주일에 오신다는데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그럼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내일은 미래가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재림의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부러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안다면은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갈 때 또는 부산 갈 때 표를 예매해요.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내일 차가 있다 하면 오늘 예약을 하는 거야. 근데 과연 내일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표, 계획표만 있는 거지 내일 그 차가 연차가 될 수 있고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차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에이, 내일 어차피 버스가 출발할 건데 내일 아침에 가서 표를 끊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뭐 우리가 준비 안 해도 어차피 뭐 내일 오실 건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르게 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몰라야 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몰라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면은 미련해지고 알면은 악해지고 알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11절서부터 13절 보세요. 사필 귀정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필 귀정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나 결국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필 귀정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바사국의 총리로 충성했던 다니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생방이 된 거예요. 이게 사피의 비전.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벌어들일 수밖에 없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구나. 범죄를 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심판과 징계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악해지는 거야.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피의 귀정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올 것을 믿고 인내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 수 없는 장래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필이 비전. 과정 속엔 어려움이 있어도 의의 길을 걷는 자가 잘 될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알 수가 없다 했어요. 내일을 자랑하는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시기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